마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개역성경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는 그 자신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과거 능동태이면서 또한 미완료 능동태라는 점도 우리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즉 과거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 알게 하다는 동사를 통해서 양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과거 제자들과 미래의 제자들을 향해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 그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확실히 먼저 와서 모두를 회복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사람의 그 아들에 대하여 인자죠. 왜냐하면 그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개역성경에서는 모든 그것을 제가 이렇게 그것이라고 여기다 그것이라고 쓸까요? 이것도 안 되는데. 개역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여기도 이렇게 갑시다. 모든 것을 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그것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회복했다는 그것을 말함이 아니라 모든 유형 중에 몇 가지를 회복하였다는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볼 것은 물법은 회복되게 하고 있다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점이다. 또 와서는 과거 분사 능동태로도 있는 점으로 보아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마가가 이 복음을 기록한 시제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시제와 또한 다시 온 엘리야가 회복한 시제는 같은 시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한 점은 다시 온 엘리야의 영향력이 다시 온 엘리야의 시대와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도 엘리야가 한 일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어렵죠? 좀 이걸 이해하면 본문이 쭉 확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왔다는 그것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는 과거의 문제점 중 몇 가지를 회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문제점을 회복시킨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엘리야가 왔다는데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리어 묻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묻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묻고 있죠. 인자요. 엘리야가 먼저 왔다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정리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는 틀림없이 왔고 또한 그는 인간에게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과거 상태로부터 회복하였다. 그렇다면 너희는 엘리야 다음에 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십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엘리야가 왔을 때 많은 사람은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왔을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죠. 엘리야는 틀림없이 첫 번째로 와 모든 유형 중에 몇 가지를 이전 상태로 회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는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엘리야가 그가 하나님으로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를 생각하면 그가 하나님으로 있다. 엘리야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가 하나님으로 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인자보다 먼저 와 있다는 거죠. 있었다죠. 있다라고 해야지. 있다도. 그때 말씀도 있고 지금도 있으니까. 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는 모세오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절요. 그는 그 자신들에게 말하되, 여기 그 자신들은 제자들이죠. 엘리야는 확실히 먼저 와서 모두를 회복되게 하고 있다. 모두를 회복되게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모두를 회복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사람의 그 아들에 대하여 인자죠. 왜냐하면 그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참고 말씀을 제가 이제 찾아서 좀 기록을 해놨는데요.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그는 자신들에게 말했다. 엘리야는 틀림없이 첫 번째로 와서 모두를 이전 상태로 회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그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12절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이후 구절을 볼 때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엘리야가 와서 모두를 이전 상태로 회복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중심이 있는 그것이 아니 이것 중심이 있는 그것이 여기에 중심은
여기에 중심은 인자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대답과 반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에게 향하게 하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향하게 하는 그 일을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아까 읽었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그것이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라고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누가 했죠 이거? 세례 요한이 했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사역을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멸시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구속을 믿는 믿음의 근거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를 하나님 구속의 작정하심과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13절 이후인 14절에서 29절은 인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제자들과 완벽하게 구별되는 부분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